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 기적 2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다 읽을까요? 같이? 다 읽겠습니다. 짧지요? 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운동선수들에게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슬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금메달도 따고 골도 넣고 홈런도 치고 MVP 상도 받고 최우수 상도 받고 그랬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성적이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추락한 상태 기간이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되면 그 시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슬럼프다. 영어 표현입니다.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운동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주하는 그 예술가들도 피아노를 예를 들면은 한참 이렇게 실력이 늘다가 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참 또 맥이 빠져가지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슬럼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나 예술에만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배도 잘 출석하고 교회 성업에도 봉사하고 성도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했던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줄고 이렇게 말수도 적어지고 의기소침해지더니 이제 아예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신앙인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때로는 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성도하고 뭐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관 문제 때문에 야 이게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학생들 같으면 그렇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고민이거든요. 뭐 그렇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기 용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막 뭐 죄책감 속에서 살거나 의기소침한 가운데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 만났을 때 과거의 모든 그런 잘못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만약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공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어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런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혹시 영적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함께 이런 점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은 복음서의 마지막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흔히 이제 7개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만선의 기적, 물고기를 배에 가득히 잡은 이 기적을 포함한다면 8개의 기적이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의 기적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은 이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교훈을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잠깐 한 과정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뿐이지 이 기적 자체가 뭔가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거 한 폭의 수채화 그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바다가 어디예요? 똑같은 호수인데 이름이 다양해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바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에서 기원해서 부르는 호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한 호수를, 한 바다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호수가에 나타나 가지고 배를 띄워요. 그리고 또 배에 있는 그물을 내려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막 뭐 소리치는 이야기가 오가더니 호숫가에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한테 줍니다. 물고기만 주셨어요? 떡도 주시더라 그랬어요. 떡도 주시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몰려갔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21장 2절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하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둘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셋, 세베대의 아들들과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 둘, 그럼 다섯. 그 다음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다수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디베리아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서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변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존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실제로 그 문화 안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당신들에게 물고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린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이게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뿐이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뭐 얕았으면 첨벙첨벙 거리면서 아마 갔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정박시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나누어 먹어요. 어때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도 충분히 표현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첫째 의문은 뭐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6, 총 7의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곳에 나타났지? 라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였던 제자들 4명 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왜 또 이 복음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와서 또 만선의 기적을 주셨다는 걸 또 보도하고 있지? 이런 의문 드세요, 안 드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주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겉옷 젖잖아요. 그죠? 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나?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요한 사도는 왜 자신의 복음서에다가 이때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는 사실까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주석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네, 성경은 무슨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선만 구워주신 게 아니라 떡도 주셨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구하기 전에 오늘 이 교훈의 초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맥락으로 따져보면 이 이후의 교훈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 이후에 교훈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면 아주 익숙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몇 번 질문하셔요? 3번 질문하셔요. 베드로가 몇 번 대답합니까? 3번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 점도 이상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개연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불쬐다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오늘 본문의 밑에 있는 구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그분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장 14절 오늘 읽으신 본문과 15장 이후에 있는 내용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 초입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15절 초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반으로 뭐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메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물고기와 떡,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나셨어요? 오늘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 나타난 거다. 그리고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나중에 보면 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명심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가 돼서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가 되지도 않았어. 뿔뿔이 어떻게 보면 흩어졌어. 7밖에 없어요. 나머지 4명은 어디 간 겁니까? 4분 오열되어 있어요 지금. 네. 우리는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막 웃으면서 막 기뻐하고 그랬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낮을 볼 얼굴이 어땠을까요? 면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만 맹세한 거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더욱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불쬐다가 아마 좀 자기가 좀 예수님 앞에 좀 돋보이게 나중에라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뜻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면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면목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과연 이런 우리를 다시 제자로 인정해 줄까? 이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양심적으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요한 사도는요 굉장히 섬세한 분이에요. 그게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분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어요. 때로는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디랭귀지, 그냥 얼굴 표정이나
고갯짓으로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만찬을 하는데 사람들 위치가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식사 자세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구절을 보면. 그리고 그 요한의 맞은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자, 어디 머리짓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머리짓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려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머리짓으로. 아무도 안 보내시네. 김세한 목자랑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가깝지가 않구나. 지금 베드로는 머리짓에서 야, 예수님이 얘기한 그 배반하는 제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딱 머리짓만 딱 해도 뭐예요? 요한이 알아들어요. 그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요. 아주 그런 작은 몸짓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것을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 사도가 베드로의 작은 몸짓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게만 써도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엄치기 위해서 헤엄 안 치더라도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은 옷을 벗어요, 입어요? 벗지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 근데 오히려 이거 젖으면 굉장히 추울 텐데 추우면 겉옷 둘러봐야 물 뚝뚝 떨어지고 좋지도 않을 텐데 이상하게 행동하죠, 지금. 베드로는 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을까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한 행동이 뭐예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나님 앞에도 내놓고서 나서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잖아요. 가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은 부끄러워지면 이렇게 자신을 가리려고 숨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린 것은 그런 그와 같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도 사명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아무 반응도 없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내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자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과거 물고기 잡던 어부 시절로 다시 회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끄러운 순간에 요한 사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세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153마리인지 알지.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면목 없는 상황에서 나타내는 심리적인 행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제서 교훈이 나오네요.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시큰둥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우리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셔도 그것을 귀에 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작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였죠.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고작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저 세상에 가서 내가 하던 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몰두해야지. 그러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다 잊어집니까? 아니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데 몰두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제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로 항상 제자들 대표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상대해서 해결이 되면 제자들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제가 달리 번역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아직도 제자야. 넌 여전히 제자야. 제자 아닌 때가 없었어. 이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태도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 지신 후에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제자들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어. 그들의 연약함 다 알고 계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의 죄책감, 면목 없는 마음 때문에 고개 떨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엉뚱한 일에 몰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는데 스스로 거기에 등 돌려버리고 담을 쌓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교우가 그리워서 교회에 가까이 왔었대요. 우리 청주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교회 건물을 먼 곳에서 한참 쳐다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갔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을 해소할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지 못할 죄가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그죠? 네.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뭘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매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부인 몇몇 제자들한테 특별하게 이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 뭐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뭐 하다가 예수님 쫓아갔어요? 물고기 잡다가. 네. 결정적으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똑같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똑같이 또 만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특별히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자기들이 비장한 각오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설레는 소명의 순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주셨대요. 근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떡도 구워주셨대요.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물고기와 떡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셨던 기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었던 커다란 획을 긋는 기적. 바로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제자들이 얼마나 그때 환희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순간에.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수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은 다른 제자보다도 누구한테 특별합니까? 베드로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다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나오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랬어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앞에서는 떡도 있더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생선도 이렇게. 그죠?
두 개를 하나만 언급하지 않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두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럼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 통곡교회. 근데 이 교회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재밌게 생겼어요. 닭이 이렇게 있어요. 닭을 거기에 그려놨어요. 그 화살표 이렇게 찍 해놓고 닭을 그려놨어요. 무슨 의미냐? 일로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닭이 여기 새겨져 있을까요? 그 교회 가잖아요. 교회 꼭대기에 닭 모양 금속으로 된 장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 왜 그럴까요? 베드로 통곡을 상징하는 매체가 뭐였어요? 닭이었죠. 근데 또 하나의 매체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숯불입니다. 네. 닭이 그 배반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처럼 바로 이 숯불도 아마 그 배반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한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이 매체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감격의 순간, 설레는 순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환희의 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모여든 횃불을 든 군병들, 그 불빛을 피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꼭 베드로한테만 이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숯불이 사실은. 횃불이 막 휙휙거리고 막 요동치는 가운데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숯불 쬐다가 부인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순간들이 마치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1절부터 14절은 이런 사연들을 다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정해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과연 이런 형편없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그들이 품었겠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흩어짐은 다시 모으시고, 다 떠나버리면 다시 부르시고, 이런 관점에서 15절 이후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야, 너희들 여전히 내 제자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그리는 미래를 성취해야 돼.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기회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좌절한 영혼을 다시 불러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전에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던 겁쟁이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용기 있는, 베드로 사도는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베드로가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부디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